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빛깔로 빛나고 있나요? 인생의 눈부신 황금기를 지나 이제는 삶의 깊은 향기를 내뿜고 계신 주인공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인생의 수많은 계절을 통과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정으로 행복한가? 혹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이제 내 인생도 저물어가는 해처럼 얼마 남지 않았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쓸쓸함이 엄습하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마주한 이 시기는 결코 끝을 준비하거나 쇠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눈물과 웃음이라는 최고의 원재료를 가지고 내 인생의 진짜 걸작을 완성해야 하는 가장 찬란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분이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자식 걱정의 늪에서 헤매거나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에 떨고 또 이 시간이 되면 여기저기 아프고 서러운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시는 걸까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가두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만든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은 온통 내일의 걱정과 어제의 후회로 가득 차 있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햇살과 공기의 고마움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많은 분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마음을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상황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동안 우리의 소중한 삶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특별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음먹기에 달렸다거나 마음 하나 잘 쓰면 된다고 아주 가볍게 말해왔던 그 마음이라는 녀석의 진짜 실체와 힘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내용 중 마음에 닿는 한 문장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는 길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통로가 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약속이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평안함까지 여러분이 발을 딛고 누리는 모든 현실의 뿌리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세계에서 시작된다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선 마음이 우리 몸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냉동고를 운반하는 화물 열차의 직원이 실수로 냉동칸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는 출발했고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죠.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 차가 도착할 때쯤이면 나는 꽁꽁 얼어 죽어 있겠지. 그는 바닥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몸이 차가워진다. 손끝이 마비된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저리다. 이것이 동사의 과정인가 보다. 다음 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차갑게 식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 냉동고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칸 안의 온도는 섭씨 19도로 아주 쾌적했습니다. 그는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얼어 죽을 것이라는 마음의 믿음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마음이 뇌에 가짜 명령을 내렸고 그 믿음이 멀쩡한 몸을 멈춰 세운 것이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혹시 우리도 스스로 만든 생각의 냉동고에 갇혀있지는 않나요? 나이 들면 기력이 없고 아픈 게 당연해라는 생각, 이제 내 인생은 저물어가고 있어라는 믿음이 19도의 쾌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몸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마음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엘렌 랭어 교수는 주인공들을 모시고 20년 전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일주일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년 전의 청년들입니다. 라고 마음먹게 한 것이죠.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팡이를 던지고 걷기 시작했고 시력과 청력이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나는 절다고 외치자 세포가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사령관이 내리는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의학적 사례인 플라시보 효과를 넘어선 가짜 수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레너드 코브 박사는 협심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가슴을 절개하고 혈관을 묶는 진짜 수술을 했고 다른 그룹에는 가슴, 피부만 살짝 쬐다가 다시 꿰매는 가짜 수술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 역시 진짜 수술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통증이 사라지고 운동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70% 이상의 환자가 호전되었죠. 환자들의 마음이 나는 이제 수술을 받았으니 나았다라고 믿는 순간 신체가 스스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음이 의학적인 메스보다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음이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 결정체 실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물을 두 컵에 담고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고 다른 쪽에는 짜증나, 미워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영하의 온도에서 얼린 뒤 현미경으로 관찰했죠. 사랑의 말을 들은 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육각형, 눈꽃 모양의 결정을 만들었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 형체도 없이 일그러진 괴상한 모양을 띄었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늙었어, 힘들어라는 말이 여러분 몸속의 물 결정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을지, 반대로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내고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이죠. 즉, 여러분이 오늘 무의식 중에 심은 그 독초는 조만간 이유 없는 무력감이라는 열매로 혹은 자녀와의 불통이라는 열매로 심지어는 몸의 통증이라는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내 정원에 무엇을 심었느냐의 정직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라고 탄식할 때 사실 우리 내면의 정원은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들을 충실히 길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 우물가에 누가 오물을 던지면 당장 달려가서 치우시죠. 그런데 왜 마음이라는 우물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후회 같은 오물들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요? 거절하십시오. 그 말이 옳다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 실험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상자에 갇혀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었던 개는 나중에 탈출구가 열려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고통을 견디기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내 인생은 원래 이랬어라는 학습된 무기력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울타리는 실제 하는 장벽이 아니라 오직 마음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그 가짜 울타리를 걷어차는 순간 여러분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광야가 펼쳐집니다. 오늘날에도 세계를 누비며 강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의 한계라는 단어를 지워버린 사람들입니다. 최근 심장학계에서 화제가 된 타코츠보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극심한 상심이나 슬픔을 겪었을 때 심장 근육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마비되는 현상인데 우리말로는 상심,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한 심장 질환이 없던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심장이 물리적으로 변형된다는 사실은
마음이 신체를 얼마나 즉각적으로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의학적 실체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이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매 순간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혈액의 흐름을 지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원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그 잡초를 뿌리째 뽑아냅시다.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은 그저 바람에 실려온 먼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시 이 정원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에는 오직 평안과 기쁨의 꽃만 피울 것이다. 라고 크게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원사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순간 온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의 정원을 돕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이제 그 비옥한 땅에 여러분이 평생 꿈꿔왔던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씨앗들을 하나하나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저 펠로즈와 하메로프 박사가 주장한 마음의 비국소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뇌 안의 신경세포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있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실제로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주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작은 머릿속에 갇힌 초라한 상자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75년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바로 타인을 대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적으로 보이고 내가 마음을 열면 세상은 온통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 마음 하나가 바뀌면 내 주변의 관계가 정렬되고 그 관계가 결국 나의 장수를 결정한다는 이 장기적인 연구 결과는 마음 공부가 우리 생존의 핵심임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을 거대한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는 언제나 평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때로는 짙은 안개가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다의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며 갑판 위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노련한 선장은 바다의 상태를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손에 쥐어진 핸들을 굳게 잡고 목적지를 향해 미세하게 방향을 조정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이 말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권면은 바로 이 인생의 운전대를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말에 내어주지 말고 당신이 직접 꽉 잡으라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해석에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수잔 코바사 교수는 이를 강인함이라 불렀습니다.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이 신체의 질병 발생률을 50% 이상 낮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마주한 역경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을 성장시킬 보약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십시오. 마음이 이름을 바꾸면 현실의 성질도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환경에 반응하는 포로가 아니라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권자로 우뚝 서야 합니다. 자식의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에 혹은 몸의 작은 통증에 여러분의 행복 전체를 맡기지 마십시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더 깊게 기도하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더 활짝 웃을 것이다라고 마음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꽉 잡는 순간
인생의 모든 상황은 여러분의 의지 앞에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 지휘소에서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오늘부터 더 당당하게, 더 우아하게 여러분의 삶을 직접 이끌어 나가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인 의식이 있고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잠재의식이라는 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다짐해도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이 깊은 뿌리 속에 수십 년간 쌓인 부정적인 정보들이 단단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시든다고 잎에만 물을 주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땅속 깊이 박힌 뿌리를 살펴보고 그곳에 맑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 바로 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 박힌 낡고 병든 생각의 찌꺼기들을 과감하게 베어내고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실험을 통해 우리의 기대가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증명했습니다.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에게 너희는 잠재력이 뛰어난 천재들이다라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그들의 실제 지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마음이 품은 이미지가 신체의 신경가소성을 자극하여 실제로 두뇌를 발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이미지를 입히고 계신가요? 나는 이제 낡고 쓸모없다는 이미지를 입히면 여러분의 세포도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하늘의 지혜를 간직한 소중한 존재라고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조각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잠재의식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감사의 미리 보기입니다. 아직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 마음 뿌리에 미리 축복의 생명수를 붓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몸은 이미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이미 형통케 되었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닌 이미 이루어졌다는 완료형인 확언들을 반복해서 읊조릴 때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꾸 듣고 말하다 보면 잠재의식이라는 딱딱한 땅에 이 문장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건강하다라는 말이 세포들에게 전달되면 세포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끌어올립니다. 내 영혼의 깊은 토양을 축복의 땅으로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말을 읊조릴 때마다 잠재의식 속에 굳어있던 부정의 덩어리들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뿌리에 어떤 양분이 흐르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원망이라는 독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그 독약을 버리고 사랑과 확신이라는 영양제를 듬뿍 부어주십시오. 잠재의식의 뿌리가 치유되면 삶의 잎사귀와 열매는 따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푸르고 풍성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충분하다, 나는 존귀하다라는 확신이 솟구칠 때 여러분의 건강과 환경은 기적처럼 그 주파수에 맞춰 재정렬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가꾸는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수명 연구 중 하나인 오키나와 주민들의 이키가이 연구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식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인 이키가이, 즉 마음의 목적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살아있을 이유를 알고 있을 때 우리 몸의 모든 면역체계는 가장 활발하게 가동됩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생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결정한 마음의 방향을 이루어진 줄 믿고 말로 표현하십시오. 이 믿고 말한 문장들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설계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는 강력한 창조의 도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우리가 내뱉는 말이라는 설계도에 따라 나와 세상이 지어집니다. 학원은 내 마음이라는 밭에 심는 가장 우량한 종자와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테드 캡트처 교수의 개방적 플라시보 실험은 우리에게 더 큰 놀라움을 줍니다. 환자들에게 이것은 가짜 약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고통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자들이 이 약을 먹는 의식 자체가 나를 낫게 할 거야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신체는 스스로 치료, 호르몬을 뿜어낸 것이죠. 이처럼 마음은 논리나 의심을 넘어서는 원초적인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래,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내 삶이 변한다라고 단순하게 믿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삶을 고치기 시작한 생명의 실제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 인간의 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생 연구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23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나는 아직 유능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시냅스를 연결하며 쇠퇴를 멈춥니다. 이제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아직 충분히 멋지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조각해 나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희망의 빛이 보이시나요?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성경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복을 부어주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든 혹은 나이가 어떠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속에 품기로 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이 끝이 되지만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믿으면 그곳이 바로 새로운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캔버스에 어떤 색깔을 칠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자동차의 핸들을 맡기셨고 옆에서 도우십니다. 이미 행복의 대로에서 달리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성경의 지혜를 따라 하나씩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때 여러분의 세상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진정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지성소에 사랑과 감사의 촛불을 켜고 평온한 안식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빛날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